토요일 문답 41번째 시간은 이렇게 문답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법이 어디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까? 41번째 질문은 도덕법이 어제 살펴봤던 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어디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이라 그랬죠. 이게 짧고 또 아이들에게도 심지어는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이 교리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 도덕법, 율법이 어디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걸 풀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주 짧은 답변입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죠. 십계명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앞에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맨 뒷부분에 대부분 이 십계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을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새겨졌던 그런 것을 본다면 십계명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계명인데, 오늘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시내 산에서 언약을 갱신하셔서, 여기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많이 이렇게 나오는 단어죠.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정도로 언약이란 개념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죠? 확 다가오지 않아요. 언약이라 하면 일종의 관계 맺기라고 보면 돼요. 말씀을 근거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서로 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다윗,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래서 아담 언약, 또 그 다음에 나온 게 노아 언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고, 모세 언약이 나오고, 다윗 언약이 나오고, 마지막에 새 언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사이클로 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그 상대방하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준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아담하고는 아담 언약 안에서 움직이시고, 또 노아 언약을 맺고는 노아 언약을 중심으로 또 그 시대를 역사하시고, 또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는 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모세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다윗 언약은 또 다윗 시대 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이 복음이라고 하죠. 그 언약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이제 언약의 체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협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식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속했죠. 그런데 특별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여기 또 언약이 나오죠. 내 언약을 지키면, 약속한 바를 체결한 거 있죠. 국가와 국가 간에 협정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거기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협정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직접 손으로 돌판에 써서
십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써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면 이제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봤죠? 아담스 바이블에 대해서 살펴봤죠?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거 안에서 이제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식적인 에, 관계를 맺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결혼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뭐 서약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서약을 합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과 또 그걸 법적으로도 또 신고를 하고. 근데 그게 지켜질 때 그 안에서 참된 가정 부부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뭐 전쟁도 불사하고 이혼도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정은 그렇게 결혼하고 부부 안에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재미난 뭐 커플들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안 할 때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안 할 때 100만 불씩 나한테 지불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협정을 맺는 게 또 있습니다. 여튼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와서 서로 관계 맺기에 들어가죠. 공식적인 관계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렇게 관계 맺기를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지켜야 될 의무를 제시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 관계가 존속이 된다, 유지가 된다. 만약 그렇게 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답을 할 거다, 보상을 할 거다, 이렇게 축복을 할 거다라는 것을 하고, 그러지 않을 때 너희들은 그거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심지어는 그 언약을 파괴할 때, 그때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게 된다. 그것이 깨지는 첫 번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구약에 이게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서부터는 쭉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색다른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지나가는 남자나 여자나 스쳐가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부부가 아닌 이상 적용되는 게 달라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켜야 될 부분이 부부 관계와 타인 관계는 엄연히 다르죠. 그리고 그만큼 소통하는 거나 또 서로 교류하는 거나 사랑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혜택도 다르고 다르죠. 다 다르죠. 근데 친했던 사람이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부부 관계로 들어가면 어때요? 이제 그때부터는 또 다른 관계가 열려지죠. 그 속에서 서로 정조를 지켜야 되고 서로 의무를 행해야 그게 유지가 되면서 이제는 모든 게 다른 관계 안에서 보게 되는, 이제 남남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서로 요구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고 또 서로 간에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런 관계 아닌 다른 사람이 뭘 한다고 그렇게 신경 쓸 일이 크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직접적인 막 그런 일은 아니죠. 나하고 그런 관계의 정식적인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관계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과 후가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시내산 언약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도 하나님 그렇게 터치를 많이 안 하세요. 그러나 이 관계 안에 들어오고 난 데는 굉장한 터치가 들어와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뭐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죄짓고 다녀도 뭐 크게 막 문제가.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조금만 뭐 해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루는 게 예사롭지 않다는 걸 순간순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뭐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심각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건드리는 부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의 관계 안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 신랑과 신부 관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혹독하게 가혹하게 다룰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면도 있고, 너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맺기에 들어가서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 그것이 이제 십계명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는 영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새겨졌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왔으니, 십자가가 들어왔으니, 성령이 역사했으니 이제 십계명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는 새로운 말씀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을 하고 또 사도들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준수하기를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너도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하냐 그러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죠. 다 지켰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이죠. 그럼 이거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십계명의 뒷계명이죠. 인간에게 해당하는 계명을 얘기한 거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9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일 좀 살펴볼 텐데 십계명을 축약하면 딱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을 또 하나로 딱 줄이면 그건 결국 진실한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십계명은 믿음과 실천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계명도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그럼 사랑할 거냐? 그걸 풀어주면 4개가 되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 그걸 좀 더 풀면 더 많아지는 거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도 결국 축약하면 이웃사랑이지만 풀면 5계명에서 10계명이 되고 그걸 더 풀면 더 풍성해지게 많은 거죠. 이렇게 부풀려지는 걸로 많아지는 거죠.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의무이며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즉 말과 행동에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언제 한번 말씀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기독교 초기부터 저 중세 시대
종교 개혁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십계명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연구화가 되고 설교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우리가 십계명 안에서 살 때 하나님과 교제가 늘 이루어지고 거기에 깊어지고 또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 속에서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세상을 정말 이롭게 할 수 있는, 그게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고 이게 율법이다. 근데 이것을 온전히 지켜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와 생명의 영생에 이를 자는 그러나 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한다 그랬죠, 어제.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거는 무시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지침이 된다는 거, 규범이 된다는 거, 그걸 본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깊이 있게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축약된, 더 요약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도덕법, 율법이라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신약에도 우리의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신서나 예수님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보고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법도에 대해서 저희들 하여금 구체적인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신실한 주의 백성이요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모시고 섬기며 경외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하고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은 사랑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또 강화될 수가 있는데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상의 삶이 또 회복이 될 것 같다가 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고충을 안게 됩니다. 참 또 백신 문제가 또 많이 일어나죠. 우리 자녀들에게 백신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또 학부모들은 그 또 불안한 마음에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주는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전히 진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볼 때 살아났던 이 광야의 불뱀 사건을 상기해 본다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노력을 하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 모든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해서 또 교회는 예배를 사수하는 이 예배가 참
참 우리에게는 영적인 방역입니다. 예배, 온전한 예배드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간의 교제, 또 기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의 전염병, 이 역병으로부터 온전히 아버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탄원과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낮아짐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과 동과 서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이 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백성을 붙잡아 주사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도와주시고 오 아버지, 합당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교회가 깨어있게 도와주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을,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십계명을 말씀을 준수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고 진실함을 더하여 주시고 순전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마음, 겸허한 마음, 낮아진 마음 속에 간구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수험생들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우리 준이, 우리 정준이, 희주, 이 수험생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 수험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녀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예비한 대학과 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더해 주어서 하나님, 20대 이 젊은 청춘의 시간을 정말 멋있게 값지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우분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김정희 성도님 얼굴에 열 나는 것, 아니 알 수 없는 질병의 증상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순희 권사님 가운데 비장의 혹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수술하지 아니하고도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범내 권사님 폐혈증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기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입맛이 돌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그림자가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정순 권사님 허리와 고관절, 신경, 조직, 뼈, 마디마디 근육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국률이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창란 집사님 빈맥이 깨끗이 사라지고 심장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하는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률이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인순 권사님 딸 은경자매 가운데 크론
병염증이 재발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멈추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현숙 권사님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